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사사기 주일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 사사기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실은 성경에 외에는 우리가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좀 생소하죠. 성당에서 쓰는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쓰질 않고 판관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판관, 재판관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쇼페팀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드보라 외에는 실은 딱히 없고요. 대부분은 거의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 사사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독특한 부분에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은 이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존재하면서 그 지파가 연합되어진 지파 공동체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사 시대를 왕이 없었다라는 단어를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딱 요 시기 한 번뿐이죠. 왕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워낙 뒤에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왕이 있는 시기가 왕이 없는 사사의 시대가 조금 이색적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사의 시대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체제였던 것 같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리고 안녕과 안전을 유지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틀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운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명의 지도자가 정말 수많은 것들을 어지럽히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집단 지도 체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또 집단 지도 체제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권력은 독점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나누는 권력을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열심히 나눠놓으면 도로 다 가져가서 혼자서 다 먹는단 말이죠. 혼자서 먹을 때까지 또 끊임없이 싸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딜레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를 통하여서 좀 평화로운 시대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예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아픈 시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붙어 있죠.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장 잘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가장 잘된 시기, 가장 밝은 이야기가 여호수아고, 이 사사기는 그와 아주 정반대되어진 가장 잘못되고 가장 아프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는 오답노트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오답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만큼 아프고 힘들고 어둡고 괴로운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다. 굉장히 이상적인 시대였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무너져가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200에서 한 1020년 정도 사이, 180년 정도 기간이 사사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200년 가까이가 사사라고 하는 정치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이 시기는 주도권을 가졌다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종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어지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이 사사시대에는 실은 지파 간의 갈등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파 사이의 갈등이 싸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의 멸절시키는 위기로까지도 이어지는 참혹한 이야기들도 사사시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은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봤지만 실망감으로 끝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시기를 적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그 실망감에 가득한 가운데서 깊은 깨달음, 깊은 성찰,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아주 대놓고 까발리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봐야 돼요. 사사기를 볼 때는 사사라고 하는 개별적인 그 아주 인상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사사의 이름이 뭔지, 그 사사는 누구를 무찔렀는지, 몇 년, 우리가 보통 이 각각 사사를 잘라서 이해할 경우가 있는데, 사사기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로 봐야 돼요. 전체 책에 안에서 이 사사시대를 왜 책으로 만들어서 썼는지, 또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사사들의 연결하는 그 사사들이 이 사사,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 이 사사들이 나오는 이 연결의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보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그 신호를 이 사사들의 연결고리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사가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역사적인 순서, 이 사사가 죽고 나면 이 사사가 나타나고, 이 사사가 죽고 나면 이 사사가 나타나고, 우리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역사적 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사사에 이 사사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사사가 있었던 시대가 어쨌든 끝나고 한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사사는 좀 더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어져 가는, 뭔가 문제가 되어져 가는 방향으로 쭉 연결돼서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엮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큰 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사들도 몇몇 사사들끼리 이렇게 순서대로 묶을 수 있어요. 묶다 보면 사사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 있죠. 사사기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 이야기는 중간에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사 이야기는 이 2부라고 하는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요 사이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7명의 사사라고 했는데, 이 명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가요, 실은 사사기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사가의 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일종의 사사고요. 또 뒤에 사무엘도 일종의 사사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사사는 12명 내지 13명입니다. 제가 왜 내지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존재를 사사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사 그러면 아비멜렉도 포함시키면 13, 빼면 12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2이라고 칩시다. 아비멜렉을 뺀다고 한다면 12에서 어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사사의 이야기가 좀 있는 거를 우린 6명이 나오거든요. 6명. 그리고 그냥 이름만 잠깐 찍고 넘어가는 사사들도 있어요. 이 사사가 6명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있는 사사들을 보통 대사사. 대사사. 대다라는 게 위대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좀 길게 남아있는 것이 대사사. 그리고 이야기 없이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거를 대자 반대는 소사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래서 총합하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그것이 내용이 이 3장 7절에서 16장 31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뒤에는
서문과 결문이 나오는데 이야기가 두 개씩 나와요. 앞에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도 이야기가 두 개.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17장서부터 21장까지 생각보다 길죠? 17, 18, 19, 20, 21이가 5장씩이라 돼요.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그 뒤쪽에도 이야기가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개 이야기 가운데 사사 이야기. 그러고 그냥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사 이야기를 싸고 있는 이 각각의 두 개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앞에 처음에 나왔던 두 개의 이야기는 그나마 좀 이 이야기를 비교하면 앞에 있는 두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밝게 쓰여진 이야기. 예? 그런데 마지막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는 완전히 처참하고 참혹한 이야기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에 시작할 때는 밝게 여호수아의 분위기를 이어와서 밝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뭔가 약간 삐걱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서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이야기는 밝은 이야기. 반면에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맨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여기서 여기로 전락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두 이야기의 밝은 이야기에서 맨 끝에 나오는 두 개의 완전히 처참한 이야기로 전락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막이에요. 사사기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이에요. 쫙 내려가요. 이렇게까지도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아까 제가 6명이든 7명이든 그 대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느낌이 어떻겠어요? 네,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사들 앞에 이제 보시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은 가로치고 보시면 되고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 유명한 사사들 중에 최고의 모델감인 사사는 누구겠어요? 예, 온니엘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사사는 온니엘이 모델이다. 정답이다. 그러면 최악의 사사는 누구겠어요? 네, 삼손이에요. 삼손은 최악이에요. 근데 삼손이 유명하죠. 왜냐하면 인상적이잖아요. 얘기도 재밌잖아요. 길어요 또.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삼손은 건질 게 없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사사예요. 삼손처럼 하면 사사라고 불려지는 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고 사사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미끄럼틀이 중간쯤 온 건지 미끄럼틀에 이제 거의 아래쯤에 내려온 이야기인지 보면서 이 사사를 읽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사 끝났으니까 그 다음 사사 읽고 이러면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럼 이제 사사기의 내용에 들어가면 일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의 죽음, 여호수아가 죽었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 입었던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이 사사기 앞에 나와요. 마치 광야에서 첫 번째 세대가 끝나고 두 번째 세대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제 주님께 주신 선물을 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은 땅은 가졌는데 실적으로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땅이 괴로움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2장 11절에서 3장 16절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이렇게 살았다라고 앞에다 아예 정리를 해줬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라고 나오냐? 죄를 범했다. 죄가 주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해요.
가나안 문화에 확 물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꼴 못 본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크게 분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다 넘기셔요. 대적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넘기셔요. 그러고 나면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해요. 그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로움 속에서 정신 차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아픔이에요. 괴로워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셔요. 사사를. 그리고 그에게 카리스마, 은혜를 부으시죠. 그래서 그 사사가 되어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한동안 평안함의 시계를 가져요. 그러다가 또 얼마큼 지나고 나면 또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또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나면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한 번 돌 때마다 이 사이클이 길어져요. 고통당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고통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리고 그 사사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누리는 평화의 시간도 점점 짧아져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제 바퀴가 펑크가 나거나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되는 이제 악순환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고 나니까 3장 1절 6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남겨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그들을 테스트를 하려고 내가 남겨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작에 광야에서도 다 경험한 거를 가나안 땅 와서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지요. 우리 이제 다음에 또 봐요. 왕이 있으면 우린 이렇게 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안 올 수 있어요 라고 요구했는데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죠. 왕이 있나 왕이 없나 가나안 땅이나 광야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진노하심, 고통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실은 이 문제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관심을 두고 딱 하나예요. 나는 정신 차렸나? 이거 보시면 돼요. 난 정신 차렸나? 나는 고통을 받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거 보시면 확실하게 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할 때 제일 아픈 책이에요. 아프게 읽어야 돼요. 아픈 책을 재밌게 읽으면 그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사사기는 아프게 읽어야 돼요. 고통스럽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빨리 발 빼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걸 사사기에서 적어놓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사사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래서 12명 아비멜렉까지 하면 13명이 나오는데 가로친 거는 소사사예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사사가 나올 때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광고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뜸들이기, 뭔가 이렇게 구분점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 이야기를 보면 온니엘과 에훗은요 멋진 사사예요. 아까 온니엘은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이거든요. 사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간다. 이게 이야기의 전체적인 풀어내는 틀을 적은 게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사사같이 정말 멋지게 사사를 해낸 사람은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굉장히 중요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삼갈 나왔지요. 소사사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 이야기는 뭐냐? 원래 사사는 바락이에요. 근데 바락이 못하겠대. 그러고 나서 드보라 여선지자를 붙잡고 매달려요. 그래 결국
원래 영광은 바락의 사사의 영광을 바락이 가져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사의 영광이 드보라로 넘어간 거예요. 뭔가 조금 그렇죠, 그렇죠? 앞에 에호탑은 좀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 이 기드온은 절정이에요. 사사, 우리 기드온 이야기 길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대단한 300명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뭐 어쩌고 나오는데 끝이 안 좋아. 이제 끝이 안 좋아지는 이야기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막 왕이 되어주세요. 백성들이 원하고, 뭐 기도는 나는 아닌데 그러면서 어쨌든 니들이 뺏어온 금은 다 가지고 오거라. 그래서 뭐 에봇을 갖춰서 입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본인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있냐? 그 아들이 하겠대. 아비멜렉이. 근데 아비멜렉이 왕 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력은 독점이거든요. 자기 형제를 다 죽인단 말이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의 이야기가 좋은 분위기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사사의 이 제도가 악용되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사사가 둘이 나오고 다음에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도 잘 몰라. 그리고 엄마가 안 좋은 여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에서도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불량이에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인물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딸을 뭐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은 이 이야기가 실은 하나님의 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사인데 사사 같지 않은 모습으로 떨어진 게 입다예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명의 연달아서의 소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삼손의 의미는 뭐냐? 이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평생을 서원하겠다고 서약한 아주 대표적인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도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하질 않아요. 가나안 여자만 좋아해요. 죽자 사자. 삼손만큼 가나안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공문출사하면서 이방 여자들만 쫓아다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힘을 정말 이상한 데 풀어낸단 말이죠. 원수 갖고 막 이런 데 풀어낸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최악이죠. 두 눈도 뽑히고 뭐 나중에 뭐 기둥에 뭐 서가지고 뭐 무너뜨려 친전에 있던 사람 죽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원래 사사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은 기억자도 못했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 일생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종의 자살한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죠. 사사의 참혹한 이야기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사사 이야기는요. 일종의 심과 같은 거예요. 뭔가 구분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 다음에 사사는 조금 다른 느낌이 조금 전락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또 전락되어지고 또 전락되어지고 더 전락되어지면서 점점점 중간에 쉼표처럼 소사사의 이야기가 하나였다가 2개가 되고 2개였다가 3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기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쓴 이 사람이 사사들을 분류하고 적을 때 그냥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류를 하면서 뭔가 점점점 뭔가 깊이 있고 다음에 사사는 뭔가 좀 더 준비하고 읽어 뭐 이런 느낌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3명의 소사사가 나왔어?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읽지 말고 이게 광고 시간 같은 게 좀 기네. 다음번에 이야기는 좀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려나 봐.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일부러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앞에 부분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사사들, 뒤에 부분은 부정적인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묶음으로 본다면 앞에 온니엘에서부터 드보라 바락까지 에훗 포함해서 긍정적인 부분, 뒤쪽에 기드온 아비멜렉서부터 입다 그리고 삼손까지는 부정적인
느낌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먼저 그러면 사사들 간단히 보면 온니엘 사사 이야기의 표준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뭐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 뭐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셔서 그가 뭐 누구를 무찔렀고 뭐 어떻게 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앞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요 틀 안에서 요 틀을 가지고 쓸 거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에웃이죠. 에웃은 용기 있는 사사예요. 나를 따르라. 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에웃에게. 사사기 3장 28절 나를 따르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원래 사사예요. 나를 따르라.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팍 보여준 게 바로 이 에웃이에요. 뒤에 삼갈은요 평범한 사람인데 똑같이 에웃처럼 용기를 내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 얘기가 나와요. 드보라 그리고 바락 이야기. 어머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돌보면서 깊은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드보라예요. 이게 이제 드보라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5장에 드보라의 찬양이 나와요. 노래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지만 노래가 나오면 뭔가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단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노래로 끝나는데 사사기 안에도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하고 메로스라고 하는 도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같으면 12지파가 다 일에 동참할 것 같은데 불렀는데 안 나오는 지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노래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락이 사사인데도 자기 역할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사사의 체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앞에 이제 온니엘 이 앞쪽 온니엘서부터 드보라까지 이야기에는 각 사사의 구원이 끝난 다음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평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40년, 80년, 40년. 그래서 원래 사사가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평온하여진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사사기 5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온케 하셨다. 이것이 원래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결론 짓고자 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좀 다르죠. 기드온 아비멜렉 나온다 말이에요. 교만해요. 사사인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부정한 권력 요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이없게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사사기 8장 22절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이유가 등장을 하죠.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수 있어 라는 말을 사무엘 통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서 그런지 왕이 있는 것을 표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닌데 하나님이 왕으로 사는 것이 표준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드온에 이제 물욕이 생겨죠. 에봇을 입히고 뭐게 우상 숭배하고 뭐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은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 타락되어져 가는 신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왕이거든요. 이름 자체에 왕이 들어있어요. 왕이 되고 욕망해서 사람들을 막 죽여 청새 7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이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거의 대표적으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보셔도 돼요. 타락되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저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죠. 저주가 임하면 그 다음에 입다. 부정확한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슬픔이 더해져 가요. 그래서 인신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고 끝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리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형제 70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70 정도가 아니에요. 몇천 명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점점 깊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의 활동 이후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평온하지 않아요. 싸움으로
전리품을 얻고 싸움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을 잃어버린 삼손은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려요. 떠나셔요. 이것이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뼈아픈 이야기가 되어지죠. 힘을 잃어버려요. 삼손이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잃어버려요. 삼손은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영의 눈이 뽑히니 볼 수가 없고요. 그치요? 하나님이 떠나니 아무 힘 없고요. 비참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가축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사의 이야기가 아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사사기에서 조금 희망을 갖는다면 마지막에 삼손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뭔가 나아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게 약간의 희망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삼손은 최악이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최악으로 끝나니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삶에 대한 이야기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뒤에 후반부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단 지파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못 살겠대. 그 땅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땅이래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땅인데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는데 가다가 어쨌든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 제사장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 북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사는데 그 제사장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만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 누구냐?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가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단지파를 위해서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단지파는 그렇게 종교적인 타락을 해가요. 하나님의 땅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주 비참한 얘기예요.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파멸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더 비참해요. 레위인의 아내가 친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서 어쨌든 먼 일이 나가지고 겁탈을 당하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죠. 세상에 이거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시신을 조각을 내가지고요. 보내요. 그랬더니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겠다고 연합군을 동원해서 싸움에 달려들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열심히 싸웠는데 어쨌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었죠. 제정신 없이 정신줄 놓고 싸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씨도 안 낳고 다 죽을 뻔했어요. 베냐민 씨가 저 남은 사람 몇몇이 산으로 도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한 지파를 완전히 다 죽일 뻔했구나. 완전히 멸절시킬 뻔했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의 공동체인데 베냐민 지파는 씨도 없이 다 사라지고 나면 11개밖에 안 남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정신인데 완전히 미쳐가지고 싸운 거예요. 미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미친 짓 했고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라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친 짓 했고 그 다음에 풀어내는 모습도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잔칫날, 축제날 여자들이 춤추러 나왔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여자 하나씩을 다 얻고 끌고 와서 자기 아내를 찾는 것을 허용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요. 남자들이. 인신매매예요.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동의한 적도 없어요. 축제가 춤추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들이 와서 여자 하나씩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삼아서 베냐민 지파 숫자 늘렸대는데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납치하는 거 절대 금지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건 유기하면 그거는 살인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완전히 묵살시키고 누구도 동의받지 않고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이 모습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거든요. 이 모습이 사사기의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처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읽고 나면 정말 이 마음이 이쪽에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져요. 고통스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예요. 그 답답함과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사사기를 덮어야 제대로 읽은 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한다는데 사사기는 진짜 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적어준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서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도 잊어버리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사사기예요. 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교회? 망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하나님 말고 뭐 교회 안에서 맨날 물건 팔고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교회에서 맨날 무슨 정치 얘기나고 앉았고 돈 얘기라고 앉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교회 안에서 부자 되고 돈 버는 것에 목적 있는 것처럼 맨날 돈 얘기만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돈을 섬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얘기하죠. 너희들 망해. 나를 보고 울 게 아니라 니네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 대하여서 망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망하면 그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거는 돌이킬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부자 되려고 얼마나 애써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하고 하잖아요. 그치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고 우리는 뭘 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고 있나? 하나님 안에서 망한다는 생각 안 하니까 정신줄 놓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축복받은 땅에서 이렇게 하면 망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사사기 뒤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무슨 책이에요? 성경에 무슨 책 나와요? 룻기. 룻기가 뭘로 시작해요? 망한 것으로 시작하죠. 그치요? 망한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그치 다 돌아오죠? 나 망했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근데 나중에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이 분위기가 룻기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룻기 안에서 그 전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환이 사무엘로 가면은 누구의 탄생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사무엘의 탄생으로 연결되죠. 엄마가 애를 못 낳아요. 맨날 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애를 갖게 해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회복이죠. 이 분위기가 성경 안에 흐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쭉 연결해서 읽어라 라고 가르치는 이유예요. 참혹한 걸 알면 기쁨을 알아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나를 알면 구원의 기쁨을 알아요. 그걸 알면 겸손해질 수 있고 아까 설교 시간에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사사기 집에 가 잘 읽어보십시오. 사사기를 통하여서 가슴 아프게 읽으시고 회개하며 읽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사기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